성도님들, 이 상식과 학계의 지식은 많이 다릅니다. 같은 지식, 같은 정보로 보이지만 대중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말 전문 연구자가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지식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것들과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문제는 대중의 상식이 학계의 지식을 압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른 근거를 내어놓아도 대중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 자기가 믿으려는 것만 믿으려고 할 때에 인류의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와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가 공적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영혼의 존재,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중팔고 바로 취급을 받습니다. 야, 그거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냐, 그 전설 아니냐, 그 미신 아니냐, 이렇게 취급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중들은 하나님, 영혼, 사후, 영생 이런 것들은 지식이 될 수가 없다. 더구나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학계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학계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이나 심리학이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최고의 지성들, 특히 물리학계나 뇌과학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를 합니다. 진지하게 연구를 해요. 지난 세기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휩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물적 증거나 논리적 타당성에 어긋나면은 지식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론적으로 유물론, 물질주의가 전 세계에 휩쓸고 갔습니다. 유물론, 물질주의는 비단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의 대중들만 지배하는 사상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만모니즘. 보이는 제어가 짱이다. 돈이 최고다. 옛날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됐어요. 자본주의는 싫지만 자본은 좋다. 자본주의는 싫지만 자본은 좋다. 대표적인 물질주의. 또 유물론이 그렇죠. 인간의 사상, 생각, 정신, 양심, 의식 이런 거 다 뇌 회로의 작품이다. 뇌에서 분비되는 생화학적인 그 현상의 일부가 우리의 사상이나 정신이나 마음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지 실체는 없다. 영혼의 실체, 정신의 실체는 없다. 이게 머트러리즘, 이 물질주의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런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론자, 만들어진 신, 이런 이제 저서를 쓴 옥스퍼드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나 예일대학의 죽음의 철학자 셀리 케이건 같은 경우에 육체는 일종의 단백질로 만들어진 기계와 같은 거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과학계 일각에는 완전히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과학계라고 해서 그것도 노벨 수상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들 사이에 농담적으로 이 제2의 리그, 노벨 재단이 따로 있다 얘기를 해요. 노벨 재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왜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수상 이후에 느닷없이 신과 영혼을 연구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신과 영혼, 사후세계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누가요? 노벨 과학상, 그러니까 물리학상이나 화학계라든지 이런 상을 받은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수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진짜 연구하고 싶은 분야겠죠. 처음에는 물질관계를 연구했다가 노벨 수상을 받으니 어떻게 보면 학적으로는 이 피크를 오른 거예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 연구하겠다 해서 싹 틀어들어갖고 하나님, 영혼, 사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194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볼프강 파울리, 이 사람도 수상 이후에 종교적 신비와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방향을 틀었고요.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브라이언 조지푸슨 역시 마음과 의식, 종교, 명상, 기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입니다. 바로 작년에 고 스티븐 호킹과 함께 블랙홀을 연구했던 옥스퍼드의 로저 펜로즈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후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하는 연구를 내놓아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 스티븐 호킹과 더불어서 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가 신기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천체를 우겨 넣어서 한 점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질량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정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죠. 근데 그 블랙홀의 구조를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 2차원 평면에 마치 디지털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처럼 그 블랙홀의 표면, 2차원 표면에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우리 몸 안에 뇌세포에 어떤 정기적 회로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양자 역학을 보면은 이른바 중첩성과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있어요. 응? 동시에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응? 이쪽 구멍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 구멍으로 가기도 하고, 동시에 또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있는 속도가 없는데 수십만 광년, 수억 광년에 있는 양자의 스핀에 호응해서 그 즉시 쌍으로 되어 있는 입자가 한쪽으로 다운 스핀이 되면은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있는 입자에 업스핀이 걸려버린다든지, 그것도 순간적으로 우주의 제한 속도인 광속을 초월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첩성과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저 펜로즈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수용되더라도 중첩된 다른 입자는 소멸되지 않고 더 깊은 단계인 큰 우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2020 작년 노벨 물리학 수상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사고나 영혼이나 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외에 양자역학의 거두인 데이비드 봄, 또 스탠포드의 레너드 서스킨스라고 하는 최고 물리학자들 역시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숨겨진 질서가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다들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논리를 빌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육신의 삶만 끝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미신처럼 여기다가 오히려 세계 최고의 과학 석학들이 내생 문제나 신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실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대단히 무식하고 용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의 삶을 되비춰 보았을 때 하나님, 영원, 사후의 존재, 세계를 경험하고 또 알게 된 사람들은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국 금융업계 가운데서 백만장자였던 고든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로 의식을 잃었을 때 자기가 어떤 그 초월적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백만장자인 그 자신이 다시 살아났을 때 모든 재산과 모든 직장을 다 포기해버리고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역할로 직업을 전환해서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지금 행복하게 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 뭔가 근원적인 질서, 하나님, 영혼의 세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계가, 이 우리의 사는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효용도, 성경의 그 쓰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우리의 앞선 믿음의 주장들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도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너의 그 삶에서, 너의 그 고통에서, 너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너는 극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와 목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점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행복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살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몸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과 공기가 필요하듯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생명을 보존해야 할 때 밥과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영혼의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이 두 가지 바퀴로 성도의 삶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퀴가 너무 작으면 전진이 안 돼요. 이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수레의 두 바퀴가 너무나 작으면 전진도 안 되고 울퉁불퉁한 길을 극복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고 돌을 만나버리면 엎어져 버리고 바위를 그래서 우리가 이 바퀴를 키워야 됩니다. 든든하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바퀴를 키워야 됩니다. 또 짝짝이는 안 됩니다. 짝짝이면 제자리만 맴돌아요. 진행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이러면 제자리에 뱅뱅돕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바퀴를 키워야 되고 거기에 어떤 그 밸런스가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넘치고 목사가 넘치고 설교가 넘치니까 어느 세월에 교인들이 말씀이나 설교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어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설교를 고르고 설교자를 고르고 교회를 고릅니다. 우리 세태와 또 교회의 내부의 문제나 한국 교회의 환경을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곤 하는데 슬그머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판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가 스스로 자학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저분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와 영감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본인이 하나님의 많은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진정성이 있는 말씀을 하는지 어떠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밥맛이 없고 엄마의 우리 솜씨가 없다고 해서 내가 섭취를 안 하면 나만 손해해요. 나의 건강만 나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경청하는 태도, 또 열린 마음, 순수한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이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전수 받았고 잘 공부해갖고 잘 연구하고 잘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강해에서 설교하는 당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잘 배웠어요. 난 이만큼 배웠다. 아 좋다. 나는 말씀의 권위자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 나사렛 사람이라면서, 저 반방 사람이라면서, 저 목수 출신이라면서, 저 배움도 없는 무식쟁이라면서, 애비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놓치고 자꾸 겉에서 겉돌다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고서 구원의 의지를 못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당대에는 그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외에 종교인들이 구원 얻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듣는 거예요. 영화의 양식은 내가 먹으려고 듣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묶인 문제가 풀려지고 희망과 열정이 샘솟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희망이 샘솟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의욕과 활력이 넘쳐서 너무나 기뻐했다고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참 힘듭니다. 오늘 3단계를 맞아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들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여기 앉아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요즘은 그러한 풍습이 별로 없지만 교회 내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락 갈 때만 해도 새해 격투 혹은 연휴가 되면요 의뢰 믿는 자들이 큰 기도원에 모여갖고 신년 축복성이라든지 신년 기도회에 전념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의도 수동교회의 오산리기도 파주 오산리기도 가거든요. 아주 그 당시 지을 수 있는 건축수를 넘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물을 지어놨어요. 지하성전도 크고 지상성전도 크고 막 그런 것들이 몇 동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리터럴리 말 그대로 얼마나 응집하고 모였느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위생적일 수가 없어요. 서로 콜록콜록하고 신치면서 기도하고 방황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응집했냐면은 예배 끝나고서 집회 끝나고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갔다 들어오는데 정말 발을 어디다 꽂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발을 어디다 뒤들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응집해갖고 이 바닥에 그 맨바닥에 앉아있고 맨바닥에 누워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며칠 지내는 거예요. 진짜 발을 어디다 들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과밀하게 모여졌습니다. 그때 의미가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이 정말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때 다가고 믿는 자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쳤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가 되는 게 보였어요. 되는 게. 그야말로 뭐가 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된다지. 내 영혼이 잘 된다지. 네가 범사에 잘도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이른바 삼중복음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지 나머지 일도 잘 되는 것이다. 말씀도 그 때문에, 그 이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부단히 경청하고 부단히 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 휴가를 맞이해서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읽읍시다 하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국에 19세기 초반에 살아서 20세기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최고의 설교자인데 대대손손
그겁니다. 저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자 자식인데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1850년 1월 6일 주일에 영국 폴체스터 중심가로 걸어가는 때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감리교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눈보라 때문에 설교할 목사가 당도하지 못하고서 평신도 한 분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재봉사 아니면 구두 수송가 있다는 거예요. 재봉사 아니면 그 교회 집사님 좀 되겠죠. 그때 그분이 이야기했던 설교했던 본문이 이사야 49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방문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찰스 스펄전이 그냥 엎어져 버렸습니다. 뒤져버렸어요. 은혜를 받다니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삶이 변화되고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임했던 겁니다. 누구로부터? 구두 수송공으로부터 재봉사로부터 그렇게 은혜가